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1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제 50회가 됐죠. 50회. 예. 1년은 안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시작할 때 제목을 뭐로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떠오른 생각이 이제 새로운 기독교를 위한 지방교회의 길. 이 제목이 자연스럽게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마음속에 품은 뜻, 그것은 새로운 기독교예요. 전제 기독교 갖고는 이게 하나님의 어떠한 나라, 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세계를 온전히 나타난다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만큼 현재 기독교가 과거에는 기독교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미래에도 이러한 기독교가 계속된다면 기독교의 길이 이건 지속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기독교도 변해야 된다. 새로운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빛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빛이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그렇게 또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물론 이제 기독교 안에 계신 분들도 좋은 분도 있고 정말 어느 정도 본받아야 될 분도 있고 훌륭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기독교의 흐름을 볼 때는 기독교는 이미 지나간 세대다. 정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기독교를 볼 때 진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이방인들이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리를 보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칭찬이 자자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되어야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교회,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인 교회. 그것이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기독교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정령을 위한 사람이, 사역자가. 제가 가는 곳에 빛이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 거짓된 건 물러가야 돼요. 참된 거, 진실한 것, 그것이 지속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유동근 사역자 계속해서 말하죠. 거짓되다고. 지난주에는 하도 근거대라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말하고 싶지도 않은 세수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제 시시콜콜한 거 있잖아. 자세한 이야기.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있어요. 스토리가.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당사자가 있는 가운데서 그 면전에서 엄밀하게 그야말로 왜 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시키려고 제가 그러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역자가. 진정한 사역자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그래 해서 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세습한 것. 그거 한마디 제가 말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영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타트는 그래도 순수한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왕국의 영이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근데 그게 사라지더라고. 점점. 그러니까 세상으로 다 흘러가더라고. 말은 그냥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지만 영은 이미 세상의 영이에요. 그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제가. 그거 그냥
그 따르는 무리도 그냥 한심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또 불쌍한 분들이고 참 불쌍한 분들이 제가 있었잖아요. 제가 도움받은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었을 때는 이제 더 이상의 도움이 없더라고요. 더 이상. 자, 오늘은요 제가 유동근 사역자와 지방교회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제 3자로서 본 것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너무 긴 이야기인데 참 잘 말해야 됩니다. 잘 진실되게 말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서로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서로 미운 짓이네. 어떤 지방교회가 먼저는 유동근 사역자를 쫓아냈잖아요. 이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방교회가 잘못된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근 사역자를 쫓아낸 거예요, 그냥. 나가게 했어요, 그냥. 제가 알아요. 그 옆에 있었잖아요. 다 봤잖아요, 제가. 목격자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증인. 쫓아낸 거예요. 안 맞아가지고. 안 맞아. 이상수 형제의 사역에 유동근 사역자의 그 말이 서로 안 맞아. 교통이 안 돼. 유동근 사역자는 주로 그냥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많이 교제했어요. 고린도 전후서가 아주 좋았고 옛날에 특히 고린도 전후서가 아주 제가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나왔을 때는 마태복음이 아주 인상적으로 아주 잘 전했어요. 제가 이건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 전후서 집회가 아주 좋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집회 나왔을 때 그때 왕국의 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사라지더라고요. 정직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올 때는 참 이 얘기하면은 참 아픈 이야기죠. 왜냐면 다 형제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질 수 없는 형제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한 사역을 안 따른다 뭐 이런 거예요. 골자는 이상수 형제님의 사역을 안 따른다 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유동근 사역자가 그 당시에 배제가 된 거예요. 외톨이가 된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근데 유동근 사역자의 그 말씀의 그 진리, 그 당시에 어떤 그 사역, 은사 그걸 평가한다면 저는 좋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에 반해서 사실은 이상수 형제의 말씀은 참 생명이 있다. 생명에 관한 진리는 엄청 얘기했는데 저는 생명이 흐른다는 생각을 별로 못 하겠더라고요. 생명이 안 흐르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렵죠 이게? 여러분 생명에 관한 지식을 많이 전한다고 그게 생명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리빙 스트림. 생명의 흐림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유동근 사역자의 그 말씀은 생명이 있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동근 사역자의 역량이 좋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대 형제님과의 동역도 아주 좋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대 형제님은 학자잖아요. 지금 이대 형제님 이 방송 들을지 모르죠. 학자예요. 학자로서는 인품도 좋으시고 좋은 데 나오시고 여러 가지로 좀 얼굴 만나면 좀 화내실 텐데 여러 가지로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참 그래도 이대 형제님은 보기 좋은 분이었어요 사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좀 제가 어려운데 영적인 면에서는 파워가 좀 약했어요. 이게 영이 강하거나 그 다음에 뭔가 한국의 교회를 정말 독자적으로 독자성이 좀 필요했거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위트니스를 위시해가지고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독자권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한국이 독자권이 되게 되면 이게 이게 따로 분리가 되는 거야 위트니스 사역에. 그러면 결국은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한국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역자 중에서 정확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은 제가 볼 때 몇 사람 되었어요. 몇 사람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첫 번째 이희득과 유동근, 유동근과 이희득.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득과 유동근, 유동근과 이희득.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희득 형제님이 참 잘 전하셨고 거기에 잘 받쳐준 유동근 형제님이 계셨고 또 유동근 형제님이 또 독자적으로 잘 전하셨고 또 받쳐주는 이희득 형제님. 사실 그때가 가장 제가 지방교회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제 눈물이 납니다. 그때가 좋았어요. 제일 좋았어요. 지금도 뭐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 이희득 형제님 그리고 유동근 형제님의 동역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난 이 면에 대해서는 제가 유동근 형제 현재는 유동근 형제님이 많이 변하셨지만 그때는 제가 그분의 영적인 분량과 십자가를 지는 그 깨끗함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정직하게. 아쉬운 건 지금은 그게 많이 변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한 유동근 형제님 아니셔요. 진짜로. 제가 제 책망을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시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떠한 그 모양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또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제가 마음이 어려운 것은 앞선 저보다 연장자인 그래도 그분들이 다 사역자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신 분들이잖아요. 항상 이러한 분들을 제가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제가 참 어렵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근데 장래에 이러한 장례를 위해서 기독교의 앞날 또 지방교의 앞날을 위해서 부득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 꿈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모두가 다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해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정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진짜. 물론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어서 뭐 그런 마음이 갔는지도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인간이라는 게 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진실해지는 거야. 진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이 진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진실한 사랑. 이런 이야기가 인간을 담대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사랑 안에서는 사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대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자기가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해야 돼. 자기가 입으로 말을 해야 될 때야. 그런 순간이 다가와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어서 제 인생에 오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미움도 없고 상 받을 일만 남았어요. 제가 매일매일 상을 쌓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합니다. 왜? 죄가 없잖아요. 어둠이 없잖아요. 미움이 없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제가 제 마음은 모든 사람을 화해시키는 중재자가 되고 싶어. 저는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잘 돼야지. 제가 이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지방교회 형제들은요, 뭐 유동분 사역자 다른 분들도 포함해서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실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체적인 변화라는 건요,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이 계속 칭찬을 받는 것이 이게 실체적 증거입니다. 야, 그 사람은 정말 의로워.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이야. 누구에게나. 저는 제 여기서 문 열고 나가면 다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를 해요. 저도 인사하지만 다 좋아해요. 여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겸손하기 때문에.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진실로 마음에서부터 겸손한 사람.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뭘 교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겸손해져. 말이 겸손한 거예요, 말이. 네, 일단 말이 겸손한 거예요. 네? 저는 나이 든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이렇게 나이 든 분도 있어요. 어떤 나이 드신 또 뭐 세상분도 계시고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의 타이틀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형님이에요. 진실로. 네, 정말 친형님처럼 거짓 없이 존중하고 존대하고.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나이가 한 5, 60대면요 다 진짜 그 무당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다 영물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다 보는 눈이 있어요. 사람이 다 압니다, 여러분. 남자나 60, 여자나 한 50, 60대면요 보면 알아요. 네. 그리고 또 거짓 없이 꾸준하게 도와줄 거 도와주고, 이렇게 행함에서 진실해요. 말은 번들어한데 행함이 없다면 또 그거 다 알아요. 자, 지방교회는 제가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함께 가야 그것이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오리로 가자 하면 기꺼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것이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지방교회 그 누가 있습니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요? 물론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무조건 꾼다고 주는가? 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건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행함이 없다면 이기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는 매일 이기는 것이고 행함이 뒤따라야 돼요. 뭐 교회 생활한다고 진리를 안다고 이렇게 해서 절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행함에 있어서 의와 사랑 안에서 완전해야 됩니다. 사탄을 파괴하는 능력은 의와 사랑입니다. 이거 실체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이기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아서 이기는 자가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그것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분량에 이르러야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왕노릇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제가 말할게요. 지방교회 단 한 사람, 유동근 사역자를 비롯해서 그물이 단 한 사람 없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것은요, 속임당하는 거예요. 가장 억울한 건 속임당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특히. 참. 제가 참 말을 해야 되는데 참 말하기 어렵네요. 사역자에서 조심해야 돼요. 사역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 심판이 더 큽니다.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동근 사역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엄중히 바랍니다. 지방교회 사역자들, 인도자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들에게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정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다만 내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쁨입니다. 기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요. 지금은 이러한 지방교회나 이동부 작전이 모든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미래를 바라고 좋은 미래를 우리 꿈꿉시다. 정말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미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 과거 청산하는 거야. 지금 과거 청산한다는 거는 일종의 좋은 미래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놀랍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하시고 정말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